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죄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속골속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한 시간 이곳에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의 아버지 혈루 근원을 멈추게 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궁일이 여겨주시사 하나님, 주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저희들 아버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히 지금 수술 중에 회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중환병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저희들은 주님의 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서 속히 치료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그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잘 아물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고 이곳이 주님의 구원의 아버지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아버지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지, 또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지나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패륜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받았지만 실제의 삶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되게 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그리고 요셉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가, 우리와 동행하시기는 동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에서라는 책, 원제는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셨다.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일일이 챙기셨다 하는 것이 이 민수기,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민수기의 가장 핵심의 장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데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은 지금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서 제사장은 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유일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한 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겠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경찰에게 월급을 못 주면 경찰들이 떠나가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라 치안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술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한 나라는 우리나라 민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미국이 약해지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이 막 무너지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죄 있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그 안에 막 있도록 하면서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거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공무원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무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봉급을 못 주거나 못 챙겨주거나 그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그 일을 보여주셨고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외적으로는 여러 직업과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의 본질은, 내 삶의 중심은 영적인 제사장이구나.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 한 1분 정도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봤던 영화일 텐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 맞습니다. 그거. 234만. 오늘 하루는 트랙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쳤을 거라니?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데이고 카레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소름 돋아. 야 정신 안 차리게?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말씀 없었다. 이곳은 갈비인 같은 거야. 아저씨 엄마한테 뭐 시키는데? 나 아줌마 배달시켰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되게 웃긴 장면인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찰팀이 있습니다. 경찰팀이 있는데 별로 실적이 안 좋아요. 번번이 조직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조직을 놓칩니다. 그럼 마약 조직이 이제 어디에서 사건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을까 해서 잠복 근무를 하는 겁니다. 잠복 근무를 이제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박이 난 겁니다. 전 국민이 줄 서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카운터에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제 전화를 받는 거죠. 어떤 그 특수계 싸움 잘하는 형사 하나는 닭 튀기는 걸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팔을 계속 양팔을 깝니다. 한 사람은 이제 서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마약 조직이 누구를 만나서 접촉해서 잡으러 가야 된다 하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지금 뭐 하는 거죠, 경찰들이? 닭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왜 아무도 안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 닭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서 예전 영화인데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분은 달라요. 신분은 다르고 각각의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무원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신경 써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중요하죠. 또 내 인생에서 승진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해 보여요. 장사되는 거 중요하고 다른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 나머지는 선물로 주어져요. 민수기 18장에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두어서 함께 동역하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이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부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외부 일에 내 직장과 내 앞에서 잘 되는 것, 내 불안에 팔려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불안에 우리도 중독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평화가 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세상은 늘 혼돈과 공허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안해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탐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18장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 역시 사라질 것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공동체인 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게 하셔요.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시고 매일매일 쿠팡에서 배달 온 거 다 정리해서 밖으로 버리죠. 그러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집에 쌓아놓은 사람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너무 귀해. 내일 버리지 뭐. 모레 버리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일 음식물 내일 버려도 되긴 하죠. 모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납니다. 원래 도시가스에는 냄새가 안 나요. 가스가 무색 무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가스가 제일 처음에 개설되고 나서 가스가 있는지 모르니까 잘못해가지고 학교 전체가 불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냄새가 없는 것에 냄새가 나도록 만든 거죠. 냄새가 나도록 향을 넣어서 지금은 가스가 새면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원래 가스 냄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만들어놨죠. 썩으면 꽃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음식이 썩으면 꽃향기가 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냄새가 나죠. 뭔가 썩고 있다 하고 버리게 만들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냄새가 나고 결국 몸이 안 좋아지죠. 우리는 알아요.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냉장고에 넣어둬도 썩죠. 여러분 냉동실에 넣어도 이제 오래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냉동실도 보관할 수 있는 한계가 주어지죠. 냄새가 배깁니다. 썩은 냄새가 배겨서 나중에 먹지 못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몰라요. 죄를 쌓아두고 아깝다. 죄를 쌓아두고 다음에 버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쟁여놓고 삽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쟁여놓고 살죠. 그리고 매너로 커버를 칩니다. 적당한 옷을 가지고 사회적인 성공으로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지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사라지고 죄가 우리를 권능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최근에 생명이 자녀를 낳는 다음 세대가 0.7이라고 되었잖아요. 0.7이라고 하는 비율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00명에서 25명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참차적으로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줄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바라보고 죄를 토해내는 것을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불안하니까 불안을 계속 부추깁니다. 불안을 부추기면 어떻게 생기죠? 나라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움켜쥐고 더 탐욕스럽게 굴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죽겠다고 넘어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교회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한 역사가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죄사함의 세례의 위대한 능력이죠. 여러분, 돌이키면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때,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엉망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뭐가 빠진 거죠? 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상실되었던 이 장애인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끊임없이 욕합니다. 최근에 피라미드 게임이라고 하는 청소년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악당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아이에게 성경을 막 쓰게 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사이코패스 역할을 하죠. 이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의 두 형사 이런 안성기 나오는 그때도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악하고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인지를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전체는 문화 전체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된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부풀립니다.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천사에 가깝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너무나 예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작은 죄도 안타까워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고 사랑이 너무나 넘치는 분인데 이 미디어가 소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 이상해요. 그럼 태양이 없으면 세상 전체가 죽죠.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죠. 정답이 있는 거죠. 물건을 땅에서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법칙이잖아요. 이 양심의 법칙이 있고 우리 양심의 마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은 그것은 너무 편협하다고 말하는 시대죠. 교회 사람들은 너무 편협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온 우주의 법칙이 있고 영혼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하고 내 자신이 거꾸롭게 잘못 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인데? 왜 그렇게 교회 사람들은 편협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그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알게 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서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두려움에서 또 다시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용서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게 되고 진정한 사과를 건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주심과 교회의 탄생의 예표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존재합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요.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고 약한 사람은 거기서 저항하게 되면서 그 극렬한 긴장 가운데서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부어지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웃을 돌봐야 되는 것, 이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고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가운데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존재하는지 제사장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민수기 18장 1절에 그 역할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1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죄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혼자 제사장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함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배 전체를 집례하게 했다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레위인 중에 일부는 제사장과 함께 이 예배의 직무,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15장 16장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리더십을 너희가 가져야 돼? 라고 여러 지파들이 덤벼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 제사장의 문제는 누가 높으냐, 누가 정치적으로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일을 감당하는 거다. 제사장은 생명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이 높아져서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라자손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고라자손이 왜 너희들이 왕 노릇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아론과 모세를 세운 것은 왕 노릇해서 왕이 돼서 너희들을 막 좌지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아론이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제물이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을 특별하게 한 지파만 세워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한 거죠. 이 생명을 감당하고 모든 죄를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흘러가도록 역할하는 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6장과 17장에 그게 아니다 하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에서도 새롭게 피어난다는 거죠. 여기 17장 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웅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 번역이 이제 그 당시엔 아몬드를 몰랐기 때문에 아몬드라고 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몬드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화에 해당합니다. 그것으로 이 나무를 만들어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죽은 지팡이죠. 지팡이는 죽은 걸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예배당이죠. 장막에 갖다 두었는데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죠.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죽어있는 모든 것 아무리 절망적인 것도 참된 회개를 하면 참된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안심의 공동체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비로소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10명인데 빵 한 조각만 있으면 싸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10명인데 빵이 20개예요. 그럼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심과 평화가 같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바울이 목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안심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 우리의 삶에 비전을 주실 거야. 불안해하지 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탐욕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은 안심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건 제 목회자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로 하여금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막 윽박질러서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데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비전을 주실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직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너에게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불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좀 맡기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제가 청소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공부하는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시험 기간이 닥쳐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잡는데 2시간 씁니다. 공부해야지 마음 잡는데 2시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 쉬어서 공부를 진짜 돌입하는데 한 30분 씁니다. 공부하는데 20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했으니까 지쳤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친구들이랑 한번 모여서 라면 끓여 먹는데 또 2시간 쓰고 이거 하고 공부해야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시험 기간이 닥치면 뭐 하는 거죠? 저는 늘 불안에 사로잡히죠.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하는 애들은 불안하지 않고 그냥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해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요동 거기에 막 매이게 합니다. 요거 안 되면 죽을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좀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데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줘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게 만들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여유를 줘요. 너무 게으른 사람은 또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하거든요. 근데 말씀보다는 세상의 환경에 매여서 살게 하죠. 불안에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 일들을 여러 사람의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세운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일, 성소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일에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18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읽어드릴게요. 18장에 보면 2절을 볼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설명할 때 너의 선물이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죠.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서 성도 안에서 선물처럼 나에게 귀한 관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친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년 때 어릴 때 친구는 그냥 미리 어릴 때 알았을 뿐이에요. 미리 알았을 뿐이죠. 그 친구가 어떻게 자랄지, 어떤 인격을 가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리 알았을 뿐이지 진짜 관계는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 말하지만 교회에 오면 친구가 생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울어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진짜 울어주는 사람 교회에 있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진짜 아파해주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소리의 고통을 진짜 이해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아요? 선물로 주어져요. 교회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서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살거든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합동하여서 4절 볼까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고 명령해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 타인을 아파하고 타인의 연약한 것까지 같이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성소를 위해서. 이 제단이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중보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왜 저렇게 인생이 망가졌을까?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해져요. 세상의 고통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한다. 따라서 볼까?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한다. 우리 짐이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감수성이 예민해져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예민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밖에 모르고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내 자녀밖에 안 보이면 먼 거예요. 신앙이 대단히 훌륭해 보여도 아주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러다 감수성이 예민해지죠.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자기의 짐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짊어지셔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공무원으로 일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선생님이든지 겉으로는 되게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내면에서는 뭐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게 하실 사람들을 보내줄 뿐 아니라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레위인의 몫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11조를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넓적다리 부분을 주시고 심장 부분을 주셔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너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다. 지진에 흔들리거나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그 권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집단 배교의 시대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왜 걱정하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가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계속 흔들어댑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인생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 너의 실패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세상은 너무나 혹독하니 너는 불안해해라. 계속 불안을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기고 불안과 함께 미움은 따라오거든요. 불안과 미움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묵상했고 출애굽기를 배웠고 이제 민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 동안에 잠깐 쉬었지만 민수기를 보고 다시 제사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외적인 제사장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에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겠다는 나실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얼굴빛은 태양의 비유거든요. 식물이 햇볕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비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햇볕처럼 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비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는 것이 민수기 전체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합니다. 죄사함의 세례, 성령의 권능. 따라서 해볼까요? 죄사함의 세례, 성령의 권능.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능을 주셨고 교회에게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세상을 안심시키는 자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다. 늘 결심하시고 그것이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